마가복음 16번째입니다. 4장 정도 왔는데도 16번째면 마가복음 다 하려면 뭐 거의 100번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여하튼 계속해서 좀 빠지지 않고 성경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통 굵직하게 원래 오늘 네 가지 비유 같으면 네 가지 비유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비유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만큼 비유는 어떤 경험적인 요소의 강렬함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비유라는 것은 문장이나 말로도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와 나한테 쌓여지는 것, 경험만큼이나 나한테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유라고 봐집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참 경험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맘때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야간 자습을 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자습을 보통 수업 마치고 5시나 저녁 식사 시간 1시간 정도 있고 바로 야간 자습 시작해서 12시 뭐 짧게는 보통 11시 정도 이상까지 야간 자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외에 거의 학교에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 자습 가면 뭐 40명 정도, 그때 반이 한 50명 40명 됐었으니까 40명 정도 아이들이 분단별로 막 빡빡하게 교실에 앉아 있으면 이 복도 맨 끝자락의 문을 선생님이 싹 지나가면서 다 열고 지나갑니다.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 그 창문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선생님이 그 창문 앞에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애들이 감시하는 방법이 발달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눈을 피해서 노는 방법들이 상당히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 국어 교과서를 껍데기를 아주 정교하게 오려가지고 만화책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화책을 보는 아이도 있었고 진짜 많이 한 건 그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연습장에 보면 거기다 오목을 둔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았고 머리가 좋고 좀 대단한 아이들은 종이로 이 트럼프 같은 이런 거를 종이로 만듭니다. 작게 그것도 손가락만하게 손톱만하게 그걸 만들어요. 참 정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상 이렇게 책을 이렇게 쫙 돌리면 예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했던 게 책에다가 뼈다귀 그림을 팔을 하나 둘씩 올리면 이거 돌리면 바바바박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를 그리면서 자기 작품을 서로 자랑하고 그걸로 가지고 스토리를 오늘날 애니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졸라맨처럼 그런 거 이야기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서 발달한 게 워크맨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때 좀 싸지면서 유행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 워크맨과 함께 이제 라디오가 예전에는 엄청 컸지만 자꾸 소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손바닥만하게 작게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서울에 갔다 왔다면서 청계천에서 도청형 라디오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폰도 그 얇은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투명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어폰이 투명줄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심지 자체도 하얀색 눈화가 투명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생님의 눈을 속이는 건 아주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 시절만 해도 유명한 라디오 방송들, 여러분들 노영심 씨 뭐 이런 거 아나요? 별그대. 예, 잘 모르시나요? 별그대 아니고 밤그대. 별밤은 이문세 씨가 그때 한 10몇 년간 1987년부터 90 몇 년까지 했고 이 노영심 씨가 아마 그 시절에 밤을 잊은 그대라고 밤그대라는 이 부분들을 했었어요. 이 노영심 씨 잘 아시죠? 예, 하여튼 그 이문세 그 별밤인지 밤그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남양 특집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그 과수원을 하는 아저씨인데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선생님 속이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얼마나 그게 가슴도 쫄리고 긴장도 되고 선생님이 와서 들킬까봐 쫄리고 이 내용도 쫄리고 그래서 참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건 이게 충격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과수원을 하는 아저씨가 과수원을 하는데 밤마다 울음소리가 나가지고 과수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리가 어디 근처에서 나냐 하니까 가수원에 보면 조금 가수원들이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수나무가. 근데 크게 크는 나무는 꽤 크게 뭐 여기 천장 높이까지도 크는 나무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3년생부터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데 한 20년 넘어가면 나무가 꽤 큽니다. 근데 이 밤나무처럼 쭉쭉 뻗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수원에 좀 아주 큰 밤나무만한 그 사과나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 아저씨가 이상해서 그렇게 계속 찾아봐도 없고 자기가 가면 소리가 없어지고 또 집에 들어오면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도 너무 이상해서 이제 자기 가수원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저씨 과거에 있었던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도 계속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 가수원 그 큰 나무에 어떤 여자가 천연지 어떤지 모르는데 하얀 천에 목을 메고 이렇게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나무 앞에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하얀색 천이 그 나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자기가 봤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무슨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밤에 야간 자습 시간에 선생님을 속이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 막 친구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와 무섭다라는 표정을 서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집에 가면서 터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창이 도로가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고 가로등이 몇 개 서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기 그 강변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창에서 강이 있는데 강을 넘어가야 되는 집이고 저는 학교에서 근처 논두렁으로 가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쭉 서 있는 끝자락 나무에서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똑같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는데 하얀 천이 확 나타났다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쫄아가지고 이제 그 논두렁 길을 안 가고 옆으로 삥 돌아서 집에 가겠다고 큰 도로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로 가야만이 한 5분 만에 집에 갈 길을 20분 돌아갈 이유는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 가니까 막 그때부터 갈팡질팡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왔다 들어갔으니까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닥을 내리깔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가 있는 앞을 뛰어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면 바로 그 큰 길이 나오고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나무 근처에 가니까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화라락 하는 소리가. 놀래가지고 이를 쳐다보니까 그게 진짜 하얀 비닐 조각이 있더라고요. 비닐 조각이 플러그에서 막 하는데 이게 나무가 독특하게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게 비닐 조각이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었는데 뒤로 훅 빠졌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작은 경험인데 충격적인 요법으로 다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충격의 요법입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비유만 들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이 비유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맥락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비유의 맥락의 연결되어지는데 말씀의 밭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연결된 요소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예수님이다. 등불은 뭐 하나님 나라다. 이게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 비유는 한 가지만으로 해석되어진다면 그 비유는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비유를 통해서 풍성하게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고 비유로 설명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비유를 잘못 의도해가지고 막 그거 비유를 갖다가 이상한 틀에다 해석하지만 않으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한 비유는 많은 다양성을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충격적인 부분은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주는 경험적인 비유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등불을 저는 말씀이라고 전제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비유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유는 당연히 그 비유가 주는 의미를 깨닫고 그 비유에서 주는 주고자 하는 깊은 내용만 깨닫는다면 그 충분히 잘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과 뒤쪽을 봤을 때 저는 문맥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비유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 말씀을 받을 터전,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이 등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유를 하면서 등불 비유를 한 이유는 오늘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원전 20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리키노스라고 그래요. 리키노스라는 게 등불이라는 뜻인데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 요거하고 좀 달라요. 쪼뼛하게 더 나와가지고 감람류를 담아가지고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이 없는 아주 깜깜한 어둠 가운데 밝힐 수 있는 건 이 감람류를 가지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은 또 감람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 몇 시간 불을 못 밝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저녁 먹고 이렇게 간단히 필요한 시간만 불을 밝히고 나머지는 어둠에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불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불, 리키노스라는 건 사람들의 가정에서 필수품이기도 했지만 조금은 이 빈부의 격차도 있었고 고귀한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감람류 자체가 그렇게 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름을 가지고 많이 태울 수 없는 사람들과 많이 태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분의 격차가 갈라지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등불은 이 심지라는 연결고리 그리고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 불꽃을 낸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야기가 이 등불 자체가 우리가 촛대, 여러분들 성전 이야기할 때 촛대 이야기 들었죠? 촛대가 분향단의 촛대가 하나님 향한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등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감람류가 타고 감람류가 올라가 빛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빛은 밝음을 이야기했을 때 어둠을 깨는 밝음, 이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이 빛이 전달되는 과정 전체를 우리가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 감람류가 기름이 그 심지를 타고 그리고 빛을 내는 것, 그래서 그 심지가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기름 자체는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서 그 과정을 하나님 나라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를 준다면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등불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여진 건 생명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에게 무덤에 묻는 도구 중에 하나, 가장 1번이 이 등불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을 준다, 밝혀낸다, 어떤 밝음을 준다.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고 칭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봤을 때 결국 이 등불은 밝음, 빛,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천국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고 봐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불 자체를 비유를 정했을 때 등불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 자체, 그러면 저는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말씀이라고 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해석으로 부족한 해석보다는 치우친 해석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 말씀, 등불, 말씀을 받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불은 어떻게 한다는 게 이제 내용이 나오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21절에서 이 등불을 가져오면 등불을 어디에 둔다 그럽니까?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문인데 그 뒤에 가보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해가지고 의문문 해가지고 이중 의문문. 그러면 이중 의문문은 그것에 대해서 강한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뒤에 부분, 등불을 어두운 데 두면 안 되고 무조건 밝은 데 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등불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어두운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밝은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말 아래 둔다, 평상 아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말이라는 단어가 평상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모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다라이, 큰 다라이 같은 거 습하면 침대나 다라이 같은 큰 용기로 뭔가를 덮는 그런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말이나 그릇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다라이 같은 그런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등불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건 그냥 감추어두고 사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고 밝음 가운데서 우리가 뛰쳐나와 사냐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표를 내고 싶지 않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명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예전에 신학대를 가니까 이렇게 MT를 가든 뭐를 하든 싹 다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부 간사로 가다 보니까 애들을 물어보니까 S대 뭐대 하면 막 술판이 벌어지고 뭐가 벌어지고 막 한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시골에서 온 지금 유명한 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 S대 다닐 때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그래 잘하는 아이들도 모이니까 술을 그렇게 마신대요. 그러면서 한 명이 친구가 그 중에 딱 술을 선배들이 막 마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안 마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안 마신대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학교 가서 술을 안 마시겠다. 그 교수였던 S는 술잔을 들고 벌벌 떨면서 마실까 말까 고민했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슬그머니 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왜 너는 술잔 내리는데 저 친구 말 들으니까 찔려서 못 마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때로는 속이면서 합니다. 물론 술 한잔 마시는 건 문제 없어요. 해도 됩니다. 나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마셔. 지금 마시는 것 같아요. 마셔. 상관없어. 그게 너희 정체성이 아니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놈 술 안 마신대 술 먹여. 그러는데 나 안 마셔요 라고 했는데 나는 내 보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는 그 담대함이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친구한테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노력, 어쩌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모습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찌질이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감동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머리에 붙이지 않아도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상당히 많이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더러워가지고요. 별로 안 더러워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뭔가 상식에 어긋나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 저는 화가 납니다. 그걸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팩폭을 합니다. 당신 그러면 못해. 그런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좀 안 그랬으면 저 사람이 그래도 상처받았을까? 아니, 저 사람이 나는 목사로 봤는데 그 크리스천 다욕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난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고 그래도 그 잘못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아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거는 지켜야지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고 말씀을 증명하고 말씀을 보여줄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22절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강조를 합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어렵습니다. 예, 한국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헬라 원전에도 이중부정을 해가지고 이중부정 4번 부정해가지고 급다 긍정 완전 긍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가르라는 단어를 헬라 단어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입니다. 밝음에 둬야 되는데 그 밝음에 두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두움에 덤불을 두면 안 되고 무조건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는데 또다시 드러내라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면 그냥 드러내는 것만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계속해서 밝음에 노출되고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밝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부정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서울의 남부터미널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할머니 낑낑대고 짐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힘이 좋으니까 할머니가 낑낑 들고 짐을 들러 가는 걸 우리 친구하고 둘이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는 그 총각 선교사예요. 이 친구는 지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도와줘라는 겁니다. 표정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너보다 힘도 좋으니까 가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한참 전도도 하고 열심도 있었던 시기라 정말 친절을 베풀고자 할머니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그 할머니 보따리를 붙잡고 막 잡아당겨서 말도 안 하고 그럼 할머니가 안 뺏기려고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수했구나 생각해서 할머니 들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서 보따리를 놓으면서 이 건널목을 건너게 해주더라고요. 건너면서 저는 짐을 들고 왔는데 이 친구는 옆에서 할머니한테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힘만 쓰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고 이 친구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왔어요. 왜 내가 뺏겼을까?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할머니 뭐라고 했으면 되는데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하고 갔습니다.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도와준 나보단 뒤에 우리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총각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면서 그 위에 있는 커피도 아닌 예전에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거 믹스 커피 중에 나오는 코코아. 믹스 커피에 이렇게 율무차 나오는 코코아인데 큰 그릇에 나오는 코코아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친구한테 탁 주면서 아이고 재밌어 막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래 그거 하려면 어디 가야 돼 하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도 내가 하는 땀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접촉점이 생겼다. 그리고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거를 게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람 만나서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국 터미널 전도를 그렇게 오래 못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미널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던 삶을 계속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가까이 오면 저 안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놓지 않았는데도 가까이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 받지 않았냐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너무 확실하게 느꼈던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때의 나가 아닌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겁니다. 나타나려고 안간힘을 써라. 뭔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동차 운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빨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가면 이 마가는 이 말을 했을 때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고.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듣는다는 말을 두 번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거 알아듣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했을 때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들음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며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안간힘으로 그 말씀이 뭔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뭔지 비유로 말씀해서 모르니까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파고들었을 때 이 말씀이 뭡니까? 라고 말씀 가운데 파고들고 그 말씀이 진짜 내 거라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은혜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것이 내가 헤아릴 때 시작된답니다. 내가 헤아리고 있는, 내가 노력하는, 내가 열심으로 말하는, 헬라어 단어로 말하면 이 헤아리다라는 단어는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메트레오는 생각으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헬라 원전의 다른 뜻으로는 더 많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억지로 생각으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 위해서 살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서 더 채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 말씀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은혜가 터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5절. 결국 이렇게 하면 있는 자는,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에 원전 그대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왜냐하면 됩니다. 이게 결론적인 왜냐하면입니다.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다. 결국 말씀을 가지고 헤아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힙입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안간힘을 쓰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삶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꾹꾹 눌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아나무인처럼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아니라 욕심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말씀까지도 뺏겨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네가 좋은 마음맛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은혜로 꼽히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우리 마트 비슷한 이 우리 희문 씨가 하는 가게 가가지고 우리 희문 씨 그 가게 가지고 좋은 카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거는 액정 보호 필름을 못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 강화 유리를 거기에 덮어주는 그런 키트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매뉴얼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 힘 그 집사님이 가서
어디 가서 맡기라고 그래 핸드폰 가게 가서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직접 손수 그걸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매뉴얼을 읽고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다 그걸 만들려고 준비를 해놓고 만들어놓고 준비를 하고 그걸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게 강화 유리에 있는 강화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액을 넣고 그 액 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어가지고 그 강화 유리가 그 위에서 이제 굳어지게끔 이렇게 UV를 씌우고 난 다음에 이걸 그 플라스틱을 탁 드러내면 그 위에 강화 유리가 탁 올라가 있는 아주 멋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다 했는데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강화 유리가 더 바짝하게 붙으려면 이 UV를 쐬는 시간을 한 10초 정도 더 하면 강화 유리가 바짝하게 잘 붙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매뉴얼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영상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화 유리를 27초, 15초만 쓰여라 근데 15초 쉬고 또 다음에 27초 써라는데 15초 쉬는데 5초만 더 하자 해가지고 띠띠띠 하면 5초 딱 더 했습니다. 5초 더 하는데 기대한 마음으로 이걸 다다닥 뜯어내니까 유리가 버벅버벅 딱 뜯겨버리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보호 필름에 유리가 붙어가지고 다 뜯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그 유리가 그게 이렇게 굳으니까 유리 조각이 되더라고요. 막 손이 비일 정도로 막 그렇게 위험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보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막 정말 뜨겁지만 너무 뜨거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보다 자기 생각으로 앞서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단순하게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삼가라는 단어는요 그 24절에서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건데 삼가라가 먼저 나와요. 삼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이 성경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가지고 내 식과 내 방식대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살아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매뉴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패는 해요. 이런 실패는 저는 제가 말한 이 액정 뜯어내는 실패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심각하면 말씀을 가지고 심각해지면 이단이 되겠지만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노력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액정 뜯어낼 때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느끼기 그래요. 그냥 그걸로 끝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 위에 다시 액정을 못 붙인다면 저는 완전 실패자가 되는 건데 또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고칠 수 있는데 한 번의 실패,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 매뉴얼 다시 읽고 이거대로 가야지 하는 것을 배우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되 말씀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나타내가지고 실수가 나타나면 또다시 나타낼 방법들의 희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장롱 속에 묻어놓았던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들, 여러분들 책꽂이에 꽂아놨던 지금 성경책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성경 어플들 열심히 깔아가지고 읽고 막 차 운전하면서 듣고 하던 것들 또 어느 날은 지워져 없어진 것들, 그 모든 것에 다 어쩌면 예전에는 매달 구입하면서 돈 아깝다 생각 안 하고 큐틱책 구입하는 게 그래도 나는 열심을 내고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구입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여러분 삶,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다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녹아져서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한 비유의 핵심입니다. 등불처럼 그것을 어둠으로 덮지 말고 밝은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